어, 성경 공부가 지금 횟수는 여러 횟수가 돼가는데 진도는 많이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도보다는 하나하나의 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들과 지을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들이 된다면 또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떤 성경 또 어떤 본문이든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어떤 교훈들을 찾아간다면 또 유익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어디까지 지금 갔던가요? 기억하시는 분? 아브라함이 지금 쭉 아브라함의 여정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여정이 있죠. 신앙의 여정들이 있고 큰 어떤 일들이 있었던 대목들이 있는 장소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삶을 따라가면서 한 곳 한 곳 이름들을 따라서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유익할 겁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든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까지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기 전에 보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약간 지난번 얘기를 조금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보엘세바라고 하는 곳, 보엘세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죠? 이 이름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가 그 이름 속에 많은 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다, 그런 뜻이었죠. 롯, 그렇죠, 롯. 롯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죠? 이렇게 이제 물으면 제가 뭐 지적해서 누구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안 하니까 전혀 뭐 불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혹 지난번에 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한 번 더 이렇게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죠. 그 굉장히 힌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 안에. 한 믿음의 가장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는 삶들을 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다음 또 롯이라고 하는 한 가정, 한 사람 한 가정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는 있지만 그 안에 자기 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면, 이 롯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죠. 한 가정의 가장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보다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았고 또 그의 두 딸도 그랬고, 그래서 그 가장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기억나시나요? 가리웠다, 그런 뜻이었다 그랬죠. 가리웠다. 가리운 거예요. 눈이 가리운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은 롯이 소돔성에서 소알성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출을 받았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사는 그 삶을 어쩌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다가 비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나왔죠. 우리의 가정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 롯의 모습을 보면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죠. 가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하고 나눠질 때에도 가리웠고, 소돔성에서 살아가는 그 삶도 가리웠고, 하나님이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리워진 삶들을 계속 살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롯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비록 실수할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주신 것들을 찾아가면서 다시 일어서는지, 그리고 내게 그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같은 실수를 두 번이나 반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걸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향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죠. 롯은 창세기 19장 그 이후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신약에서 몇 번의 기록이 있지만 부정적인 것들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 부엘세바에서도 맹세 우물에서 각각 다른 사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맹세에 관련된 일들이 있고, 누구하고 맹세가 있었습니까? 부엘세바에서 누구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불가침 조약, 화목하자 하는 그 계약을 맺었잖아요.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하고의 그 언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비록 사람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쪽의 방향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법, 이전에 행했던 방법대로 아내를 찾고 또 그의 어머니도 그 방법대로 그 아내를 찾아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삭이 몇 살 때 결혼합니까? 오늘은 그 답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답은 뭐 몇 살이다라고 없으니까 답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나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20대는 아니라는 거. 꽤 많은 나이가 되어서 늦은 결혼을 했다는 거. 그러나 그 늦은 결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찾을 때에도 아버지나 어머니나 믿음대로 정말 그 한 가정의 믿음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적합한 아내를 구하도록 길이 참고 기다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로 공부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관연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 결혼을 할 때에 그 아내들이나 저기 며느리나 또 사위나 이렇게 우리가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결혼한 사람은 곧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녀들도 결혼해야 될 시기에 이제 오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한 그 믿음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믿음들이 온전하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 믿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는 믿음의 결과가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많은 사람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또 받기도 하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는 그런 언약이 있었던 것들을 기억하시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들하고, 그렇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어디로 가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번제를 드려야 하는 장소로 가는 것이죠. 그 장소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아니고 모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가게 되는데, 그 3일 길을 갈 때 묵묵히 말없이 갔을까요? 부자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갔겠죠. 아마 그 이삭은 많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많은 궁금증을 갖고 갔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아들을 데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아들을 데리고 그곳까지 3일 길을 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왜 이런 것들을 이곳에 기록했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후에 이것들은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사랑의 방법들이나 표현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공부, 학습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생들의 그 죄의 값을 해결하시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죠. 스스로 모든 것들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마음에 품으신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독생자이고 또 외아들이고, 그렇죠? 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다면 성경 공부는 이제 스스로 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리아산에서 그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고, 그 모리아산은 후에 또 성경 다른 곳하고 이제 계속 연이어져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에 관계된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잡고 있어야 신약에 있는 것들,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과 우리가 연관을 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후에 여기 지금 열왕기상 말씀을 제가 이곳에 지금 적었습니다. 창세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창세기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열왕기상 8장 13절을 이곳에 함께 보도록 옮겨두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제가 이렇게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가능하시면 스크린도 한번 보시고 성경을 찾아서 메모도 해놓으시고 아니면 또 옆에 필기도구가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또 되새김질을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겁니다.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신다면 더 이 배가 부른 든든한 그런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열왕기상 8장 13절을 보시면 12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4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있었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참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지금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계실 전을 하나 준비를 했다. 솔로몬이 지금 한 성전, 거룩한 집을 지었죠. 그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상황에서 보았을 때의 열왕기상에 있는 이것은 어때요? 다분히 모형적인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은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은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첫째 것이라 그랬고 둘째 것이 와서 그것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참 형상이 오게 되면 그 참 형상을 보게 되고 만지게 되면 그림자를 또 모형을 확실하게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직감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그 요한 1서를 배우면서 본능 배웠잖아요. 본능.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능이 있는데 생득적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구원받으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본능이 있는데 어떤 본능이에요? 애가 태어나면 엄마 젖꼭지를 찾는 것이 본능이죠. 그거는 학습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젖꼭지를 찾아가는 거죠. 전 냄새를 찾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어디로 그 입이 다가가느냐 하면 말씀으로 가게 되고 성도를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교제를 원하는 그 간절함은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득적 본능은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교제하고 싶어하는 마음, 성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세계 그 어떤 곳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도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다면 만나서 예수님으로 나누고 싶어하는 그 본능,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는 거죠. 어떤 교단이라든지 지역을 떠나서 누구하고도 만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함이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어떤 것이냐 하면 전도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이 어떤 것이냐 하면 생득적 본능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본능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본능적으로 어떠냐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실상과 모형을 매치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 가르쳐 주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것들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모리아산, 모리아에 있는 그 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이렇게 화면에다가 띄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성전을 하나 지금 지어놓고
우리 잘 알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 성전 하나 지어놓고 그 성전을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때요? 솔로몬의 성전 영원했던가요? 아니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이건 모형이에요. 그러면 이 주를 위하여 계실 전,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는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연결 지을 수 있다면 성경 공부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도를 제가 인터넷에서 여러 이런 지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아브라함의 여정 이렇게 찾으셔도 좋고요. 그러면 다양한 지도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같이 맞춰서 지명도 한번 찾아보고, 부엘세바가 어디에 있지? 우리 뭐 부산이 어디 있지? 대전이 어디 있지?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는 것처럼,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강릉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하나 찾아놓고 기준이 되는 거 하나를 프린트를 해서, 제가 하나 나중에 프린트를 하나 해드려 볼게요. 그래서 칼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구약 시대의 지명의 지도를 하나 출력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출력을 한 그곳에다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부엘세바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어보고 하면 더 유용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여기 지금 부엘세바 있죠. 부엘세바에서 지금 3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 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곳, 그 위에 정도에가 모리아 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구약시대 지도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모리아 산을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고도 우리가 한번 해보면 훨씬 더 유용한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할 때 천사가 다급히 부르는 소리가 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두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셨죠? 준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준비된 게 눈이 가리면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런데 눈이 뜨이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된 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없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날 준비, 그 다음에 학교 보낼 모든 준비들을 다 하고 때가 되면 열어서 그 모든 것들을 시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신다는 거죠. 근데 눈이 가리면 어떻게 돼요? 롯처럼. 눈이 가리면 못 찾아 먹는 거고 발견을 못 하는 거고, 눈이 열리면 어때요? 눈이 열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리아라고 하는 이 이름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오묘하심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죠. 정말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뭐 좌우를 다 돌아봐도 도움의 손 하나도 없는데, 땅 아래를 쳐다봐도 도움의 손 하나 없는데, 누가 말한 것처럼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니 도움의 손길이 있더라,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만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리아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이실 것이다 그런 뜻이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어 안에 똑같이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가 뭐냐 하면 야흐입니다. 야흐. 그래서 이 야흐 더하기 라하, 야흐 더하기 라하 해서 모리아가 되고, 이렇게 단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 더하기 이레 해서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 하면 보다라는 말이 들어있고, 이 보다라는 말은 어떤 단어와 같은 단어냐 하면
준비하다라고 하는 같은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나무 위에 죽을 사람, 이삭처럼 결국 십자가에서 매달릴 사람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필요한 것이 있죠.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경외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듣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가 하는 말도 듣고 내가 걷는 걸음도 아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누가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독자인 이삭을 과감하게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인다, 모리아, 보인다라는 말, 눈이 열린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동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사람, 이삭과 같은 아들, 세상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가 바로 나다. 그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 우리 야훼라고 하는 말의 주말이 뭐냐 하면 그의 손을 보라.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명패에 달려 있었던 그것의 앞자를 따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줄 것이다. 손을 보라. 전능자의 손을 보라.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우리가 잘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이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 모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해하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지도예요. 이게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죠.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높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그 등고선이 있고 그다음에 높이를 뭐 2,600 이런 식으로 지금 표시를 해두었죠. 높이들을. 그래서 여기 모리아산이 있죠. 가운데 지금 모리아산이 있고 거기를 뭐 성전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에 뭘 세우느냐 하면 성전을 세우는 거죠. 누가 세웠다는 것이죠. 아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우연이 아닌 것이죠. 계획되어져 있는 거죠. 아주 치밀하게 짜여져 있는 것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의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형되어졌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모리아산, 오르날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골고다, 예수님 다 연관이 있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예수님, 모리아산, 오르날의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뭐 스룹바벨 성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오늘 조금 성경 전체와 아울러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범해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지시로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상하 이렇게 나가죠. 역대상 21장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궁금증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왕기 상하는 제목의 뜻이 뭐고 역대 상하는 제목의 뜻이 뭐고, 그죠? 그런 걸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인터넷이라든지 서적들 한번 찾아보면 이해들이 좀 되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그러니까 유대의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관한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19왕과 20명의 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들을 가지고 나열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 그거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수요일날 지금 정선민 형제가 잘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21장을 한번 보시면 역대상 21장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아뢰되 명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내니이다. 이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전간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있었던 일이죠.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이 지금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죠. 18절에 여호와의 사자 갓을 명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올라가니라. 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내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 오르난이 내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붙이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붙이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단을 쌓으리니 그리하여 온역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오르난이 다윗에게 고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의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 소재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이게 그냥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르나는. 근데 이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공짜로는 안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결코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재물을 취하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 기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사자를 명하심에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그 재앙이 물러가게 했다.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 자, 그곳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이요. 어디가 지금 하나님의 전이라는 얘기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후에 이제 다시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아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금 600세겔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아라우나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식이냐 여부스식으로 발음이 되느냐 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다가 오르난이라고 나오거나 아라우나로 나오거나 그러면 같은 그 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림이 나와요. 높은 곳에 상당히 높은 곳이죠. 높은 곳에 이렇게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밀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그 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타작을 하는 곳입니다. 참 재밌죠. 이 타작마당이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마지막 뭐 하는 것들하고 또 비유들이 있으니까 신약에 보시면 마지막 추수하는 장면들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역대기를 찾았으니까 역대하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드리고 싶었지만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네 때에는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지명이 나오네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모리아산과 예루살렘은 어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접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전 건축을 합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그러니까 요 성경에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나 적어 놓을 수 있겠죠. 어디를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아까 역대상 20 몇 장이었죠? 21장이었나요? 거기를 적어 놓으시면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비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의 장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나아간 지 4년 2월 초 2일에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성전의 이름들이 세 개의 성전의 이름이 나옵니다. 세 개의 성전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떤 그 배경들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좀 유익하죠. 아까 그 모리아 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 이 연대는 책마다 또 기록하는 분들마다 약간씩 연대는 그 몇 년씩의 오차는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 연대는 아니니까요.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950년에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언제 망가지느냐 하면 BC입니다. BC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회파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회파된 솔로몬 성전을 수룹바벨이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수룹바벨이 재건했다고 해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가 함께 들어있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을 하죠?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하던가요? 하여튼 멸망을 해요. BC 722년인가 멸망을 하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언제 멸망을 합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멸망을 하면서 멸망하기 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겠어요? 그 나라가 바빌론의 포로가 되면서 바빌론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면서 그 지배 당하는과 동시에 거기에 있었던 좀 괜찮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데리고 본국으로 끌고 가겠죠. 포로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1차 끌려가는 게 있고 2차 끌려가고 3차 이렇게 끌려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때 누가 끌려가고 2차 때 누가 끌려가고 3차 때 끌려가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성경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귀환을 하죠. 귀환을 할 때도 1차 귀환이 있고 2차 귀환이 있고 3차 귀환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리하고 배우는 것들이 뭐냐 하면 구약에 이제 성경 공부들을 하는 거죠. 근데 어렵죠. 저도 이런 시간 이야기하면 머리가 막 뱅글뱅글 돌아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만 해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요. 그 포로 때에 잡혀갔던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중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시도를 했다가 여러 가지 반대로 인해서 15년 동안 중단하고 있다가 에스라에 의해서 그 성전이 이제 중건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던 성전이 후에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그 여러 일들을 통해서 더럽힘을 당하게 되고 그 더럽힘을 당한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헤롯이 다시 46년에 걸쳐서 삐까번쩍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번을 1성전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 2번을 그 다음에 3번 나와 있는 이 헤롯 때를 1번을 1성전 헷갈리네요. 계속 뒤에 있는 걸 보면 되겠네요. 이걸 보면 안 헷갈리겠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꾸 헷갈리니까 듣는 분들이 더 헷갈리게 생겼네. 자, 그래서 이 성전과 무엇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냐 하면 성막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더 앞에 모형은 뭐냐 하면 성막입니다. 이동하는 성전이에요. 이동식 성전인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 성전이죠. 그래서 BC 1250년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만든 성전이 있죠. 성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오늘 찾는 이 성경 구절들이 어디와 딱 맥이 닿아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자기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것과 한번
연관 지어보면 유익할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42절입니다. 자, 이는 그랬으니까 지금 저기 있는 성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가 어딘 겁니까? 지금 성막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너희가 대대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번제라고 하는 걸 드리는 거죠.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는 장소인 겁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 회막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지 않고 성막이라고 하는 거죠. 왜 성막입니까? 답이 거기 나왔잖아요. 누가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기로 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것이 온전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그럼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그의 회막이 되는 거죠. 회막. 회막이 되어지는데 그 회막 안에 누가 거하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여호와를 만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났다는 것이죠? 제한된 성막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번제라고 하는 제물을 이용을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다고요. 제한된 그 속에서. 그러나 이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요?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이 회막 안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셔서 낮에는 뭘로? 무슨 기둥으로? 밤에는 뭘로? 잘 하시잖아요. 거기 하나님 임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동일한 방법으로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제는 각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스라엘 회중을 만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을 만나는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이것이 BC 1250년에 지어졌던 성막이 갖는 기능이었어요. 오늘날은 이것이 폐하여지고 무엇으로 온전하여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전하여진 거죠.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 전도 집회 때 들었잖아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BC 968년, 연도는 약간씩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968년에 성전을 중건을 하고 BC 930년에 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남북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글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좀 잘 된 게 있는가 해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구글에 들어가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어느 신학대학의 학교에 교재로 들어있는 것 소개가 PDF 파일로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화질이 안 좋아요. 이렇게 확대를 해도 화질이 안 좋아서 아쉬운 대로 그냥 봐야 되긴 하는데 정리는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첫 번째 성전기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 첫 번째 성전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두 번째 성전기간이라고 되어 있고 그 두 번째 성전기간이 어떻게 출발되는가를 이렇게 도표로 잘 그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968년부터 시작해서 586년, 그렇죠. 여기 보시면 586년이 있고 그 다음에 968년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이 지금
솔로몬 성전이 유지된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입니다.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 재건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스룹바벨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그 스룹바벨이 성전이 지어진 연도가 지금 몇 년이죠? 515년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기억하실 때 이것과 같이 묶어서 기억해 놓으세요. 이렇게 두 개를 기억해 놓으시는데, 586 빼기 515 하지 말고요. 516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516으로 해서 빼면은 몇 년이 됩니까? 586년 빼기 516년 하면 몇 년? 계산 안 되나요? 70년 맞나요? 7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이 몇 년이냐 하면 606년입니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6년. BC 606년에 처음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1차 귀환을 해요. 1차 귀환을 합니다. 그 1차 귀환할 때 연도가 몇 년일까요? 자, 똑같습니다. 여기다 얼마를 빼면 되느냐 하면 70을 빼면 돼요. 그럼 몇 년이죠? 500 몇 년이에요? 536년이죠. 그래서 1차 귀환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백성들이,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몇 년이냐 하면 BC 536년이에요. 그렇게 돌아와서 비로소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516년에 완성이 되는 거죠. 참 재미있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성전이 회파됐다가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데까지 거리가 시간이 얼마예요? 70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다가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몇 년이에요? 그 기간이 70년이에요. 재미없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것을 누가 미리 하나님께 받아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걸 누가 미리 받아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에레미야가 미리 받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보고 이것이 뭐예요? 아, 드디어 이제 때가 찼다는 거예요. 곧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놓은 그 성경이 뭐냐 하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차면 70년이 차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쭉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다니엘서의 기록들입니다. 자, 열왕기 상 8장 아까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리고 열왕기 하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오늘은 성전과 관련된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조금씩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25장 8절부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12대 장관, 참 어렵네요.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래서 어디로 잡아가지고 가는 것이죠? 갈대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언제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 때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BC 6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성전이 회파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에레미야 29장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예언한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0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그 시점에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솔로몬 왕국은 BC 930년, 92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분열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몇 개 지파죠? 10개 지파. 남유다 2개, 유다와 베냐민 이렇게 지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단이 빠졌으니까 9개,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남유다도 침공을 당하는데 BC 606년에 1차 침공을 당합니다. 그 1차 침공 때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597년에 2차 침공이 있게 되는데 모르드게 알죠? 모르드게 그러면 뭔 성경이 생각납니까? 에스더. 그죠? 그 에스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3차 때는 586년에 3차 침공이 있게 되는데 완전히 침략당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BC 536년에 아까 우리가 적었던 대로 536년에 1차 포로 기환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이 차고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까 606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 536년에 70년이 찾아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1차 귀환 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49,897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 귀환 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인적 요소가 있어야 뭐 성전을 재건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여러 일들로 말미암아 진행이 안 됩니다. 15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는 일들이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BC 520년까지 중단돼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독려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개서와 스가랴의 성경이 뭔 내용이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스룹바벨이 재건하려고 했던 586년에 회파됐던 그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학개와 스가랴에 대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BC 516년에 이제 성전이 중건이 되죠. 성전이 중건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586년에 회파됐던 그 솔로몬 성전이 누구에 의해서 첫 삽은 누가 떴고 스룹바벨이 뜨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후에 또 누가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하죠. 그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성경인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귀환 때에 에스라가 들어옵니다. BC 457년이고 BC 445년에 3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440년에 그 성전과 관련된 글들이 기록되는데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이 기록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전과 연관해서 스룹바벨 성전과 연관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성경들이 이런 성경들이다 하는 것들도 한번 이렇게 중심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지어진 연대 그리고 여기 지금 스룹바벨 이 성전을 위에 있는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것을 헤롯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46년간 복원을 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습니다. 학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아까 학개서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스룹바벨이 중단했던 그 성전에 대해서 다시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입니다.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참 이 성경 구절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 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하나님의 일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감동이 영의 감동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들이 어떠한 감동을 받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읽는 거죠. 그 다음 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마음을 흥분시키시는 거죠. 자, 여기 그렇죠. 여러 사람이 나오고 마음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흥분시켜졌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느 성도를 돕고자 하는 마음,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그것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그죠? 우리 주일날 그런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것들로 말미암는 내 안에 간절함. 그것이 누구냐 하면 진정한 나인 거죠. 그렇죠? 나는 누구냐 하면 그렇게 은혜를 입은 나예요. 그 나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516년 이렇게 지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자,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제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2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의 성전은 참 재밌잖아요. 헤롯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자랑거리였어요.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빈정상했겠죠. 마음이 불편했겠죠. 2장 19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말을 다 보고 나서 성경을 보는 거죠. 제자들은 이때에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몰랐겠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또 46년 동안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던 그 성전, 그것이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그 목적지는 어디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어지시는 것에 동참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처소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처소.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이던가요? 사도행전 7장 49절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7장 49절도 글자가 드려져 있죠.
들여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얘기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성경을 인용했을까요? 49절, 사도행전 7장 49절.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얼른 찾아보면 그게 보여요. 이사야 성경 몇 장? 한번 찾아볼까요? 같은 성경이긴 하지만 이사야 66장이죠. 66장.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신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이거 많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뭐 손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뭐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 손의 것을 받으시겠냐는 거죠. 이런 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그렇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처할 처소가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가 거처할 처소가 필요합니다. 그 처소를 누가 준비하시고요? 아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 크신 분이 거하실 곳이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안식할 처소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어디를 안식 처소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압니다. 어디가 안식할 처소입니까? 회막입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냐 하면 모든 창조의 끝을 마침표를 찍고 우리 안에서 쉬시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영원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뭐 여러 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아까 여기 있었던 것들을 나눠서 준비한 건데 자, 솔로몬의 성전에 관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BC 100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도가 틀리다 그랬죠. 약간요. 아까 다르다 그랬는데 아까 그 자료에는 900 몇 년이었죠. 968년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여기는 1005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솔로몬 성전 짓는데 몇 년? 답이 있죠. 7년 걸렸어요. 자기 집을 짓는 데는 몇 년? 답이 지금 두 개로 나왔어요. 12년도 나오고 13년도 나왔는데 몇 년이 답이죠? 성경은 답에 있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소요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느부살네살 왕에 의해서 BC 586년에 파괴됐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을 복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모리아산에 만들어졌고 7년의 공사 끝에 기원전 968년에 완공되었고 참고로 솔로몬 궁은 13년 동안 지어졌어요.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던 유대 왕국의 국력을 총동원하여 온갖 금은보화와 레바논 백향목으로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에티오피아 여왕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리석은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에게 왕궁과 나라 안의 모든 보물을 보여준 일이 화가 되어서 열왕기하 20장에 나오죠.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불질러지고 모든 기물들이 탈취당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아까 우리 25장에서 읽었죠. 열왕기하 2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 14m로 지어졌어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길이 30m, 폭이 10m, 높이가 15m로 지어졌어요. 뭐 지금의 시대로 보면 큰 건 아니겠지만 그 시대로서는 상당히 웅장한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들어가는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 하면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기둥 이름이 뭘까요? 예전에 한번 설교도 했어요, 제가. 그 두 기둥 위에 있었던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보아스와 야긴이에요. 보아스의 뜻 뭘까요? 자, 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장입니다.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 7장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장, 아까 우리가 3장 1절부터 내용을 한번 봤으니까 17절 한번 봅니다. 요거 참고로 하시면 열왕기상 7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3장 17절 보시면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기둥 둘을 만든 겁니다. 여기 이 기둥 둘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며 각 기둥 꼭대기에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 위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외수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고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이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운다 그런 뜻이고, 그가 세운다.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무슨 말이겠어요? 그의 능력으로 세우신다 그런 뜻이죠. 둘을 합쳐보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합쳐보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 두 기둥을 만들고 또 이 기둥을 만들고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신앙의 모든 것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 기둥을 드나들 때마다 뭘 생각하는 거죠? 이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세우실 수 있는 능력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또 다음 날 들어갈 때에도요. 또 다른 사람도 들어갈 때 야긴이라고 되어 있고 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마다 뭐예요? 그가 세우시네. 들어갈 때 뭐예요? 그가 능력 있네. 그에게 능력 있네.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죠. 성전의 기둥이 그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의 가정도 누가 세우시고 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으실까요? 우리 집의 가장인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갖고 오면, 목소리가 좀 크면 그 나라를, 그 어떤 공동체를, 그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의 삶들 안에서 그런 고백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들 안에서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능력이 있느냐, 누가 세우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겸손하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감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우고 그것을 세웠을 때에는 그 능력에, 그 세움에 걸맞는 능력을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요, 모든 것들을 개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크리스찬들은요, 믿음에 앞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솔로몬과 같은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을 만들었던 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되어진 우리 이 성전 앞에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워두고 우리가 나가거나 들어올 때마다 내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일들로 세워가실 분은 하나님이다. 지금껏 내게 이러한 세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내게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더 큰 것도 하나님이 내게서 하실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더 큰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제 잘라서 안을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건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본 내용입니다. 아까 여기 보아스와 야긴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참 재밌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우리 몸 한번 봐보세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하면 육체가 있습니다. 이 육체 안에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육체와 닮았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 밖이 있어요. 성막에 밖이 있고, 그 다음에 텐트가 있었죠. 이렇게 울타리가 있었죠. 그 울타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번제단도 있고 물둔방도 있고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 성소는 다시 무엇으로 나눠지느냐 하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죠.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몸, 혼, 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몸과 혹은 영혼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영혼 안에 혼과 영이 있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룹들이 있고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그 영 안에, 영에 누가 들어와 계시느냐 하면 말씀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때 이제서 비로소 우리의 혼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성소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떡상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지성소 안에 있는 것. 뭐뭐 있죠? 하도 오래돼서 우리 배운 지가, 레위기 공부한 지가 오래돼서 떡상이 있었고 진선병을 놓고 촛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분향단이 있었죠. 거기에서 섬기는 일들이 있고 지성소 안으로 분향단을 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일이 있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드나들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누구를 만나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리아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기도 하죠. 내용들은 좀 길기는 하지만. 자, 그 다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귀환 후에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기초 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BC 516년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회파등건 586년 계속 이야기를 하죠. 586년, 516년, 606년, 536년. 자, 총독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 재건한 성전이므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제2성전, 솔로몬이 제1성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1차, 2차, 3차 이렇게 아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에레미야서에는 그들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니엘서에도 이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룹바벨 성전은, 수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유대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중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지도자다. 고레스 왕은 BC 539년 10월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듬해인 BC 538년에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케 하는데 그때의 수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는다. 수룹바벨은 포로 귀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 1세 때에 이르러 학계와 스가라의 권유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 성전도 오늘까지 존재하지 못하는데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알렉산더 제국이 사분할이 됩니다. 그 사분할 되는 내용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1247페이지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향하여 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참 잘 기록을 해놨어요. 이걸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이는 알렉산더 사후 그의 막료였던 4명의 장군 셀루쿠스, 톨레미, 카산더,
니시마쿠스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분할 통치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미리 말한 것이죠. 근데 이대로 됐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줄 중에 하나를 통치했던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페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성전이 심하게 더럽힘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하였더라. 13절.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짓밟힌 일들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9절부터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서 드리는 제사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일은 지금 실제로 역사 안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페파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힐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역사 안에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때 안티오쿠스는 성전 앞에 제우스 신 제단을 만들어 놓았고 돼지들을 제물로 바치게 했으며 그 일을 위해 배도한 제사장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힘을 당했죠. 그렇게 성전이 더럽힘 당한 것을 예수님 몇 년 전에 이제 깨끗하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스룹바벨 성전이고요. 자, 헤롯 성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기 위해 예수님 탄생 16년 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AD 64년 총독 아비누스 때까지 46년간 공사를 해서 완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서 46년간 지은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어때요? 그렇게 더럽혀졌던 그 성전을, 그렇죠? 아까 그 왕이 있었던 그 분할됐던 그 사람으로부터 더럽혀졌던 그 제우스 신을 섬기겠던 그 성전을 이렇게 해서 46년간이나 해서 이렇게 성전의 모양을 갖추었다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중공 후 7, 8년 후인 AD 70년, 7, 8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거의 맞나요? 70년? AD 70년 8월 로마의 티투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자, 이것이 헤롯 성전의 모양이고요. 자, 그리고 이 헤롯 성전의 모습하고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해놨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솔로몬 성전의 모습하고 헤롯 성전의 모습, 비교가 안 될 만큼 크죠. 자, 그다음 거기에 이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성전 예수님 말씀대로 아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해파되고 무너져 버리죠. 자, 그리고 그곳에는 지금 현재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죠. 현대 바위의 돔이라는 이슬람 사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도시 예루살렘에 가보면 황금돔이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고린도 전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성막 여러 성전의 모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지가 어디이냐 하면 이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약에서 너무나 많은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예행 연습을 했어요. 자, 그것들이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보여지지 않는 삶들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모형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성전 안이 거룩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경건하게 하는 것처럼 일반 교회는 뭐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물도 못 마시게 하고 그러잖아요. 왜? 거기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런데 어디에 지금 하나님 와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 와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과 밖이 다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는 무엇에 관한 문제냐 하면요, 몸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진흙탕에서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 우리의 삶을 보았을 때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살아가면 그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의 거하신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이 사라지는 것이냐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하면 내 의지가 부족한 것을 돌아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내 결심이 부족한 것을 돌아봐야 되느냐?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내게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내가 얼만큼 인지하고 살아가느냐, 얼만큼 반응하고 살아가느냐, 그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에 이 내용들 가운데에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에 또 이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